이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침체되어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믿음이 시들해질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예수님이 참아내신 그 모든 적대 행위의 긴 목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두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오늘 본문에 있는 4절과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삶 속에 실천하여 순종하여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없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억하지도 못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보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구나 우리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는데 몇몇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예수님은 죽었음으로 인하여 큰 절망과 낙심 중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으로 인하여서 큰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낙심과 혼란 중에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낙심과 혼란의 도시가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도시이기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터인데,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 성령의 세례입니다. 특별히 며칠 후면 유대인의 연례 절기가 다가옵니다. 오순절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민족 해방일,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이고, 또 칠칠절은 곡물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이걸 맥추절 혹은 처음 익은 열매, 곡식,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지난 것을 이제 오순절, 이 전체 절기를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이 절기, 특별히 이 세 절기를 해마다 꼭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감격적인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 예배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첫 곡식의 이삭을 드리는 그런 그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째가 되어지는 오순절을 이제 앞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 제자들이 이 오순절 날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게 되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각국으로부터 온 그 유대 디아스포라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저건 싸구려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한 자들 중에는 로마로부터 온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는 대로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성결교회가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결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밖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듣고 들어온 한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단이 우리 성결교회였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흩어진 유대 디아스포라, 로마 디아스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바로 이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죠. 어쨌건 흩어져 있었던 특별히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 초실절,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 것처럼 맥주와 초실절 끝날인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오고 오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명 중에 첫 번째 수확인 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그래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령의 세례를 봄으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대부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내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고백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물 세례와 아울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에 맞춰져 있어요. 신약의 성경은 바로 이 구약의 약속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신약의 그 마지막 책의 기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하는가?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과 자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사입이 종말난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입이 종말론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라예요. 이어지는 6절과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에 이르라는 소문을 듣거든 너희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늘 반복되어지는 일인데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난리와 자연재해 같은 현상들이 지금 보인다라고 하여서 너무 조급해하다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설익은 판단으로 흥분하다가 종말이 왔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음을 우리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할 것이고 그 혼란을 틈타서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그런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려서 사랑은 간 곳 없고 오직 잿더미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제자들은 특별히 환난을 겪게 되고 사랑과 인내와 복음 전파에도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하지만 박해가 불가피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갇힌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북한 정부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북한의 성도들이 아직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불법과 변절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성도들이 정말 잘 끝까지 이 엔데믹 일까지 견디어온 것을 좀 보았어요. 너무 고맙죠?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각기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묻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징조에 대해서 경계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마지막 때가 언제죠? 그게 언제입니까? 자꾸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호기심을 채워주기보다는 그들이 환난의 때에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받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온갖 시험에서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견디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복된 소식, 천국의 메시지는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짜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든지 세상의 종말의 때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와 기한을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때와 기한을 모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끊임없이 경성하며 그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실행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거예요.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땠죠?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갑자기 임하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 예기치 못한 그 상황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친히 주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심판의 날이 혹시 두렵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십시다.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아예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을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완전히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라 할지라도요. 오히려 세상이 평안하다 생각하면서 세상 경영에만 골몰했었어요. 노아의 때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때입니다. 40절과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갑자기 중단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다가 주님을 맞느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다. 43절과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해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계산하려 들지 말고 오늘이라고 주신 그 이 날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꾸짖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대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빛의 자녀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받지 말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종말의 때를 결정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